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188장 그리고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8장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210장 찬송합시다. 210장입니다. 주가 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데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신 생명의 길 찬송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리로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온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같이 기도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들은 우리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옵시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나눔 교회를 세우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부터 6장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부터 6장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별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에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책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요, 바울은 음행을 통해서 범죄한 교인들을 교회가 징계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는 범죄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 교회 안에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11절에서부터 계속 읽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교회라고 해서 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실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화의 단계를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전도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을 바꾸고 고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완벽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완벽해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이 5장에서 꼭 이런 물 없는 날은 꼭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요. 네. 평상시에 물 갖다 놓으면 찾지도 않아. 근데 없을 때는 왜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지 참 이것도 희한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범죄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 잘못한 사람인데 그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왜 교회는 징계를 해야 될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죠.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징계를 받는 사람의 죄를 범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유익일까요? 징계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을 징계해야 된다. 그렇지만 징계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세우는 목적이 있지. 오늘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이따 보면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죄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죄 있으면 내쫓는 게 교회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쫓는 것은 이제 최악의 경우예요. 뭡니까?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회는 징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징계하는 목적의 두 번째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죄를 범한 사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교회가 징계한 게 왜 교회의 유익이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법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교회 정도, 6교회 지금 나눔교회까지 이제 부교육자 생활 때부터 6교회를 제가 이렇게 심무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왔는데요.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교회는 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른 목사님 아니면 제가 전도사 때는 전사님 다른 교회는 하면서 이게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없어요? 부터 시작해서 다른 교회는 미안하지만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여선교회가 김장을 담그잖아요. 다른 교회는 김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김장을 안 하고 사다 먹어요? 하면서 이렇게 다른 교회는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회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이 나눔교회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세우는 그것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제가 한 6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두 번째 하는 거 보면 아니, 여러분이 목회자가 좀 이렇게 성경적이지 못한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그렇지 않던데요 하면서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분이 아니에요. 예?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교회를 만들면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회 목사님이면 목사님대로 가야죠. 아틀란타에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틀란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사이즈별로 잘하고 있어요. 정인수 목사님, 정인수 목사님은요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은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제가? 정인수 목사님은 하는데 왜 저는 안 해요? 그렇게 큰 교회를 잘 섬기던 목사님이 하시는데 왜 김성진 목사님은 안 할까요? 반대로 한국에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이동호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이동호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를 잘하셔서 그냥 몇만 명 목회를 하는 목사님은 이러는데 왜 김성진 목사님은 왜 그렇게 안 해요? 이동호 목사님이 하는 걸 목사님도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저는 이동호 목사가 아닌데요. 저는 김성진 목사라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목회,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비성경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우려고 했던 교회에 목표가 있다면 김성진 목사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목회자는 뭐예요? 자, 이제는 우리 나눔교회가 가야 될 비전이 여기입니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이 동참해서 가는 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일로 가자 절로 가자가 아니라 하나로 뭉쳐서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찍소리도 하지 말고 김 목사가 가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와, 그것도 아니에요. 함께 세우는 거라고. 목사님이 이러한 고를 향해서 나갑니다. 여러분이 같이 협력하고 혹시 목사님 이걸 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가면 어떨까 하면서 이런 의견은 나눌 수 있지만 다른 교회가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제가 섬겨보니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나눔교회는 이제는 저한테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그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아니 돼요. 여러분이 건의는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왜 목사님은 그래요? 이거는 안 돼요. 다른 교회는 하던데요, 왜 우리 교회는 안 해요? 다른 교회는 해외로 선교 간다는데 왜 우리는 굳이 맨날 미국에 있는 인디안만 가요? 해외로 갈 여건이 안 돼요. 지금 저희가 해외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비량으로 해가지고 같이 가면 좋은데 여러분이 못 가잖아요. 그러면 청년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청년들 중에 아직 이 비자 스테러스가 미국을 떠나면 안 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의 여건에 따라서,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가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혹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을 징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렇고 어떤 회원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로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리석어.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억셉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갈라야 돼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을 받되, 그렇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게 너무나도 유익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으로 넘기면요, 우리의 교회에서 소리 없이 부풀어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수치를 가져오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아름답게 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각 사람은 죄에 누르기 자신의 생활에 잘하고 있지 않는가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만일 죄가 알려지면 목회자와 집사들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성경적인 단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교회가 허락되지 않는, 교제를 허락되지 않는 성경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나온 것처럼 음행에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이 이러한 분들과 여러분요 교제를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음행한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요즘엔 잘 안 하대요. 아틀란타에 많이 안 나오지만 예전에 그 아틀란타에 바포 많이 있었잖아요. 최일도 목사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렇게 몸을 이렇게 하는 그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도 돼요. 뭐로요?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그 사람들은 뭐는 안 된다네요.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과 이런 그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말 그런 거를 위해서라면 몰라도 그분들과의 교제는 성경적으로 그 사람들과의 교제는 금하고 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다 보면 여호와 증인이나 아니면 안식교인들, 그러니까 특별히 여호와 증인이 많이 오잖아요. 띵동 하고 눌러서 성경 말씀을 배웁시다. 근데 희한한 거, 이 사람들은 꼭 어디만 와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집을 어떻게 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잘 안 가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지 꼭 와요. 믿는다 그러면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으면 한국이래, 천국에서 뭐가요? 상급이 더 커요. 상급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그 막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받는 걸 즐겨해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 집은 더 가요. 왜? 가서 핍박받으면 야, 오늘 내가 천국의 상급을 쌓았다 이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들여놓는 분인데, 이거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야, 내 여호와 증인이 그런 룰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내가 이걸 가지고 한번 요 말씀을 가지고 따져봐야지 해가지고 불러드리는 분. 여러분, 그분은 더 위험해요. 왜요? 따지려고 들었다가 뭐가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당할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철저하게 교육받고 오거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 이 정도로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믿는 사람을 무너뜨린,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성경에, 이분들의 단점은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앞뒤 정황이라든가 글의 문맥이라든가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워드, 그냥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쓰는 게 다른 거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써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거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아틀란타에 지금 몇 교회가 넘어갔다는 둥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성경 공부 정말 은혜스럽게 하는 데가 있거든. 가자. 가가지고 그래? 친한 집사님이 가재니까 그냥 우르르 따라갔다가 거기가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심지어 이미 벌써 거기 빠졌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요, 성경 공부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본교회 목사님한테 받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서 여기에 좋은 성경 공부 있디야? 그러면 여러분 가면 돼,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정 가고 싶으면 여러분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웃교회 이런 성경 공부가 있다는데 여기는 어때요? 하면서 저한테 점검을 하고 가셔야지, 가더라도 펄밋을 받고 가셔야지. 그냥 갔다가는요 큰일 날 경우 많아요. 그 음행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전도로 대상은 되지만 교제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성경적인 차이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막 성경을 보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복음 아시죠? 내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내가복음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성경을 내 식대로 해석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교제를 삼가는 게 좋습니다. 교제를 삼가는 게 좋아요. 내가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는지, 성경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교제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런 분이 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뭐에 강조하는 분이 있거든요. 교제를 하려다가 막 그것만 강조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목회자들은 선을 긋습니다. 이분하고 교제 잘 안 해요. 그냥 이분은 그런가 보다 하고 하지, 그거를 뭔가 바꿔보려고 뭔가 그냥 그게 잘못된다고 지적하는 그 순간은 뭐가 돼요?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평판이 난 사람하고 여러분 교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지 말고 그분하고 만나지도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교제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과 같이 시간 있으면 지금 뭐 해? 뭐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래 우리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이런 교제예요. 편안한 이 릴레이션십의 이 교제예요. 그냥 이 사람 보면 범죄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못 본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봤다고 해가지고 막 뭐 보듯이 도망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인사하고 이걸로 끝나야지 뭐예요? 그분과의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갖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과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 교제를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째,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 꼭 이런 분들 계셔요. 그죠? 모든 단체에 이런 분들 꼭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이 좀 교제를 좀 여러분이 안 하시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분쟁 소식이 일어났을 때 파별이 있었습니다. 파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 수많은 사람의 파로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져 있다라는 것은요, 분열을 조장. 바울이 한 게 뭐 있어? 그냥 1년 반 동안 우리한테 젖으로 먹인 거밖에 더 있어? 역시 목사님은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지 라고 하는 거. 이게 분열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교회 안에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교제하는 것은 유익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래서 여러분이 딱 자를 것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되고요. 생계를 위해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말은 뭐예요? 생계를 위해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 뭡니까? 그렇죠. 게으르거나 분명히 일할 수 있어요. 내가 불구가 돼서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못하는 사람 빼고는 내가 충분히 일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집안에 내가 일하지 않으면 와이프가 나가든 누가 하겠지만 그런 분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와이프는 나가서 투잡들이자 막 뛰면서 집안의 안에서는 그냥 요즘에 그 컴퓨터, 특별히 자녀들 중에 그런 분 많아요. 한국에는 예전에 청소년 문제 있는데 요즘에는 어른들이 문제예요. 무슨 어른들이 문제냐면요, 가장이 일을 안 가요. 왜요? 왜 일을 안 갈까? 컴퓨터 게임에 빠졌거든요. 사행성 게임, 막 고수도, 포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게임머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엄청 많이 또 돈을 또 게임머니를 사서 그거 한 판 누구 이기려고 안 가는 거예요. 일을 못 가는 거예요. 못 가. 밤새도록 그거 하니까 낮에 일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여러분 생계를 위해 일하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과 교제를 여러분 삼가하셔야 돼요. 이 모든 분들은 교제를 삼가하고 뭘 해야 돼요?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마지막 3번째는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썩지 말아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2번째는요, 정치예요. 정치라고 칠 뻔했네. 정치. 3번째는요, 종교입니다. 세상에서는 썩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썩어지는 그 순간 그 모든 사회나 모든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육이 그렇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는 무엇입니까? 정치가 무너지면 질서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안이 안 돼. 종교가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 소망, 어떻게 보면 우리의 꿈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 세 가지가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육 어때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 어떻습니까? 참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아우 맨날 싸워요. 미국은 좀 덜 싸우나 했더니만 요즘에는 미국도 엄청 싸워요. 뭐 이것 때문에 막 샷다운되고 막 그렇잖아요. 종교는요? 종교도 지금 간당간당해요. 간당. 저는 생각하기를 이게 무너지는 순간 저는 나름대로 세상의 말세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단계예요. 점점 단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도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요. 왜요? 이거는 종말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 징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에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작은 교회일수록 이거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못할까요? 이 한 사람 나가면 막 조용하면서 막 아우 이거 없는 척 막 덮어두는 건데 그거는 오히려 교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덮어두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그것을 해놓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이제는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재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6장이에요. 신천지요. 네. 들어왔죠. 들어와서 지금 아틀란타 교계, 특별히 이제 우리 그 교회 협의회나 아니면 목사회에 보고된 게 하나, 둘, 셋 교회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한 교회는 지금 법적인 소송에 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거죠. 자, 이 소송, 이거 참 이게 오늘 음행과 소송에 대해서 네. 사람으로 이제 대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징계를 한다면 거기에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니죠. 사랑을 위한 징계죠.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범죄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이 사람을 격리시키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징계라는 것은 너 이거 잘못했네? 너 수찬 정지, 아니면 뭐 5개월 동안 너 교회 출입하지 마, 이게 아니라 징계라는 건 뭐냐면 야, 네가 잘못해. 오늘 이 징계를 하기 위한 이 절차를 여러분과 함께 조금 다루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딱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런 경찰은, 교회는 폴리스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잘못한 거 아닌 거는 우리가 구분해서 지적을 해줘야 돼요. 성경적인 표현에서 이제 징계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권면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징계보다는 권면이 많아요. 일단은 교회에서 징계라는 단어를 쓰면요, 그 사람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일 경우가 그렇거든요. 엄청난 그 사회의 법적인 룰에서도 완전히 엄청난 범죄를 진 사람을 징계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좀 다퉜다, 징계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주로 권면해야. 그러니까 교회가 대부분 교회 안에서 하는 징계에 제가 한 거는 98% 이상, 98% 정도가 주로 권면이에요. 징계까지 가는 거는 2%도 잘 안 돼요. 2% 미만이에요. 이런 징계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징계 갈 쯤 되면 어때요? 이분이 교회를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할 수가 없어. 징계하려고 그러면 이미 벌써 떠나버리거든요. 주로 교회 안에서는 징계가 거의 98%가 권면이에요. 왜 권면합니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6장으로 넘어가서 본장에서는 바울에게 보고된 문제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두 가지 문제인 음행과 소송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게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인 법정에서의 논쟁입니다. 죄를 범한 교인들을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헬라인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법정, 이게 참 잘 이 법정과 공예가 잘 셋업되어 있는 게 이 헬라 문화거든요. 이 헬라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모든 시시비비를 이런 법정이나 공예로 가져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하는 사례도 특이한 일이 아니었어요. 무슨 공산당 같아요. 아버지를 아들이 고소해버리고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왜 이런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유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육이, 정치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안에 침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왔어요. 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6장 5절이죠. 6장 5절. 자,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더냐. 아니 이걸 왜 자꾸만 세상의 소송으로 가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간의 분쟁을 이렇게 중재할 만한, 그거를 판단해 줄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없었느냐. 왜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냐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으로 갖고 나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냐. 니네들은 교회 안에 도대체 지혜 있는 사람이 없냐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장로님, 우리로 따지면 권사님, 안수지사님, 지사님, 얼마나 많은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른들이 있어요. 따지자 보면 신앙적으로 어른들이 있는데 그 왜 어른들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느냐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탄식이라고. 법정으로 가는 거 참. 왜냐하면 성경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의 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않으려고 해도 상대편이 고소해보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안 하고 싶다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세상 안의 시스템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법정으로 간 거 엄청 많아요. 뭐 때문에 갈까요?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교회가 분쟁이 나서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케이스. 자, 제일 많은 일들이, 법정 소송이 언제 일어날까요? 예? 건축할 때 일어납니다. 교회 건축할 때 교회의 법정 싸움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건축하다가, 그럼 건축하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까지 가는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재미난데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교회 카페트 색깔, 그 다음에 교회 의자 색깔, 색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을 상징하는 그린 색깔로 합시다.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게 적색깔로 합시다. 아니야, 나 그거 싫어. 땡 해가지고 그냥 싸움이 나죠. 적색깔이냐 그린 색깔이냐 싸우다가 나중에는 교회 야 갈라. 그래서 자 적색깔은 이쪽에 가서 개척하고, 그다음에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이 얘기가 나올 때 잘 써먹는 거 사바나에서요. 뭐냐면 아담의 배꼽 때문에 법적인 소송 가서 교회가 갈라진 경우가 있어요. 배꼽이 뭔지 아세요?
사반에 그 유명 아트 스쿨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많이 돼가지고 정말 몇천 명까지 교회가 막 갑자기 한 300명이 있었는데 몇천 명 불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엄청 아름답게 졌어요. 그래서 그 사반 아트 스쿨의 교수가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 그린다고 해서 천지창조를 그렸어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쫙 그려가지고 교회에 딱 입구 들어오면 에덴 동산의 이 포근함과 따뜻함을 쫙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싹 아름답게 거닐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배꼽을 그렸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배꼽은 뭐예요? 인간이 태어난 탯줄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었기 때문에 배꼽이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얘는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배꼽이 없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부터는 배꼽이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민하는 순간 우리도 교회도 갈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꼽이 있으면 뭐 어떻고 없으면 어때? 배꼽 있으면 지옥 가고 배꼽 없으면 천국 가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배꼽 있는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고 배꼽 없는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나요? 배꼽은 상관없거든요. 아무 쓸데없는 것이 이 배꼽이에요. 근데 이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교회 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쓸데없는 것에서부터 항상 교회 분쟁은 일어납니다. 복음의 진리랑도 상관없어요. 구원하고도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의 유익 전혀 상관없어요. 쓸데없는 곳에서 항상 교회의 분쟁은 시작된다.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난리 나고. 두 번째, 임직식 할 때 교회가 제일 많이 법정으로 갑니다. 두 번째, 이게 통계적이에요. 왜 임직식 할 때 교회가 왜 법정 싸움까지 갈까요? 예? 왜 그럴까요? 임직식은 뭐예요? 장로님 세우고 권사 세우고 안수지사님 뭐 이런 임직자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해서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은혜스럽게 잘 세웠지만 장로 후보 5명이 투표했는데 3명은 됐고 2명은 안 됐네? 그러면 누가 항상 문제를 일으킬까요? 떨어지신 이분들이 내가 왜 떨어졌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요. 이거 하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여태까지 헌금한 거 내놔. 여러분 웃기죠?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로. 5명이 후보 올라가서 이때까지는 뭐 교육도 잘 받고 앞에서 그냥 주차 요원하고 앞에서 인사하고 다 합니다. 투표를 했는데 3명은 됐는데 2명은 떨어졌어. 그러면요 맨 처음에는 시험 들어서 한두 주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억울하거든요. 내가 얘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 내가 사회적으로 못난 게 뭐 있어? 그러더니 갑자기 올라와요. 올라오더니 두 번째 단계는 목사님한테 따져요. 내가 왜 떨어졌냐? 내가 투표했는데 목회자가 투표용지를 다 찍은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그렇게 판단한 건데 일단 목사님한테 따져요. 내가 왜 떨어졌냐? 그러면 목회자는 그냥 기도해 보시고 이게 또 하나님의 또 귀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되리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인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삽시다. 목회자가 그러면요 이제 시험 들어서 또 한두 주도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또 열받아. 그러나서 한 달 만에 교회 나타나서 뭐냐면 여태까지 내가 헌금한 거 내놔. 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웃기죠? 교회를 갈라먹는 이 법정 소송도 있지만요. 교회의 헌금을 돌려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이게 교회 안에 그 세상의 법정에 올라온 것 중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유형.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와서 판단해 주십시오가 교회 가르는 거랑 두 번째는 헌금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법정에 안 가려고요. 교회 커뮤니티가 미팅을 해서 헌금을 그냥 아예 법정에 가기 싫어서 돌려주는 케이스가 있지만 법정에 가면요, 죄송하지만 다 집니다. 소송을 건 분이 저요. 왜냐하면 헌금은 이미 자기가 준 거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이게 세상 통령 이게 되기 때문에 이 법으로는 이렇게 그런 문구는 없어요. 그냥 법적인 거지만 관례법에 있고 판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정헌금은 달라요. 지정헌금. 그래서 이게 또 법정 싸우면 안 돼. 지정헌금은요, 내가 건축으로 아니면 내가 뭐 선교로 아니면 내가 장학금으로 이렇게 딱 목적을 두고 헌금한 거를 혹시나 교회가 그것을 뭐 재정이 어려워서 그럴 때 있거든요. 건축헌금을 우리가 막 모아놨는데 건축헌금을 막 모아놨는데 건축헌금보다 일반 재정이 적어. 이번 달 페이하기도 좀 힘들었어요. 재집회를 통해서 우리 건축헌금이 있는데 요거를 일반 계정으로 좀 얼마 정도 돌려서 쓰다가 우리가 성도가 더 이렇게 하면 건축헌금을 채우는 걸로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요 타이밍이 요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송하는 거죠. 교회가 건축헌금을 일반으로 썼다. 그러면 아직 건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돌려달라면 줘야 돼요. 이게 참 이게 또 판례가 좀 재밌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 소송 가가지고 막 싸워요. 요거 두 개만 피해도요, 정말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니네들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 니네들 뭐 하고 있느냐라는 게 사도 바울의 반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결과, 세상의 법정으로 간 결과가 뭘까? 그 결과 여러분 쓰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쓰세요. 법정인 소송인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영불변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과가 모든 성도가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바울이 법정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설립하셨기 때문에 이 법정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신자들 사이의 문제가 불신자들에게 노출돼서는 결코로 안 된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왜?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세상의 법이 있는데 그걸로 판단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그 법관이, 재판관 아니면 법관이 영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할 만한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법관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법관 앞에서 지금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판단해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간증으로 세운 교회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성도들의 신앙의 간증으로 세운 그 교회가요, 세상의 법정에 가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도 우리의 신앙의 간증도 다 파괴돼 버려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법정에 쓴다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으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근데 이 우선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거보다 밑에인 세상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의 법으로 재판을 받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재판관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읽었던 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3절일 것 같아요. 3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재판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주셨는데 뭐까지 재판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야 할 것은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권한이 있어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저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으로 판단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 마지막 네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기 때문에 그래요. 법정에 서는 그 순간, 법정에 서는 그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리워져요. 제가 3번, 목사님 3번씩이나, 제가 3번 교회 문제 때문에 법정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증인으로, 한 번은 교회 대표로, 또 한 번은 또 그런 일들로 3번을 교회 법정에, 교회 문제 때문에, 법적인 세상의 법적인 것 때문에 갔었거든요. 야, 과관도 그런 과관이 없어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진다라는 게 딱 그 말인 것 같아요. 3번 다 제가 미국에서 겪었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때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뭐 크리스찬 이 문화에 생긴 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법정에 갔더니요, 하나님도 없더라고. 하나님도 없어요. 오로지 세상의 법만 존재. 성경이요? 야, 이거는 아예 그냥 성경에 보면 하면서 얘기를 꺼내잖아요. 아주 판사가 웃는다니까요. 성경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법,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면 교회의 나름대로 정관을 세워요. 교회법, 이 판사는요, 쳐다도 안 봐요. 교회법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가 여태까지 배워왔고 여태까지 했던 세상의 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요, 정말 창피해가지고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정말 얼굴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욕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가슴 아팠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 그것도 세상의 판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 무력한 하나님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그건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나는 교회는 이 세상의 법정으로 안 가리라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건스만 하나 걸려라 그냥. 근데 얘기했지만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하면 해야 돼요. 만약에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가 개청한 지 얼마 되게 누가 만약 헌금 돌려달라면 저희는 아마 돌려주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역사가 쌓여서 몇십 년 돼가지고 이분이 여태까지 헌금한 거 계산하면 뭐 이게 막 밀리언 막 된다 그러면 교회가 갑자기 어떻게 그걸 갚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이거는 뭐 의지에 상관없이 가야 돼. 법정으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에이 진짜 먹고 그냥 주고 끝낼 수도 있는 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결론이 그렇거든요. 좀 교회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분명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세상의 법정으로 만약에 간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요, 전도의 문이 막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의 문이 막혀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막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의 문,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문, 뭐 사랑, 뭐 이런 거 다 닫혀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리고 교회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꼭 쓰셔야 돼요. 꼭 18장. 자, 15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항상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징계해라? 아니에요.
교회의 징계는 뭐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제는 처음에는 혼자 가가지고 야, 너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교회 어른으로서 권고합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했잖아. 왜냐면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잘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그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들과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 같은 건 뭐냐? 사람 취급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사람 취급하지 마. 그래서 교회의 권면도 안 들으면 그때의 징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룰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권면. 여러분이 가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권면도 얘기를 안 들으면요, 한 명에서 두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야, 네가 이래 했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삼자대면. 목사님, 교회 안에서 무슨 삼자대면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단계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짓말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서 야, 네가 그랬잖아, 명확하게 해요. 이래도 야, 저 회개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에서 자, 이런 분이 있는데 권면했고 증인을 세웠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인 회의를 통해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교회가 징계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요. 그러면 네 번째, 세리나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취급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이거는 출교나 제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분의 이름을 이제 아예 없애버려요. 이제는 이분은 더 이상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요제명이죠. 예. 이분은 더 이상 우리 나눔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아예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절차예요. 근데 요거를 절차를 무시하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장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 정말 교회에 참된, 정말 인격적이고 존경받는 교회의 어른이 있다면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여기서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여기로 넘어가는 순간 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 중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30년, 50년 하면서 어느 교인을 징계하기 위해서 교인 총회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아마 경험 없을걸요. 왜냐하면 이 단계에 가기 전에 이미 소송이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리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도 여기서 끝나기를 바래요. 권면하고 권면을 받아듣고. 그래서 교회의 어른이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는 게 지혜로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비진리를 얘기한다면 아니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권면은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교회의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세상을 더럽혀졌던 음행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음행을 교회는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 소송까지는 오늘 끝났어요. 소송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 자, 교회 안에서 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권면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요, 증인을 세우는 거고요. 한두 명. 세 번째는
교회가 나서서 이제 교회 공회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래도 말 안 들으면요, 네 번째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제명을 하든지 아니면 출교를 시키든지 결정을 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법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회 안에 세워놓은 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는요, 이 룰에 여러분 따르셔야 되고요.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그 꿈꿨던 교회에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훌륭한 어른이 있어서 권면으로 끝날 수 있는, 그리고 그 권면에 순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나눔교회 어른들을 표현하자면 우리 승희 지사님네 부부만 빼놓고는 그 다음에 저희가 나이가 어리거든요. 목회자의 가정이. 그렇지만 여러분 꼭 알으셔야 될 것은 교회적으로는요, 교회의 나이에 상관없이 목회자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른을 자칭할 수 있고요. 교회 권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안수 지사님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의 어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에 여러분께서 맹종이 아니라 권면에 순종할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질서대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의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사람들에게,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예, 시작. 교회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예. 교회 어린이가 됐어요. 지수는 어린이가 됐어요. 교회 어린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를 세우시고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나눔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일들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눔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세상에 법정에 세우는 일이 없도록, 또한 교회에 정말 훌륭한 어른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서로 권면으로 서로를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나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서로를 바라보며 교회의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정말 교회 어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번 주는요, 네, 두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번 주 토요일 날로 저 깜빡했는데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맞죠? 아까 토요일 날 저녁. 그러니까 뭐냐면 12시를 11시로, 그러니까 1시간을 여러분이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더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시간에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1시간 일찍 오기 때문에 아주 은혜, 오신 김에 일찍 오신 김에 중부기도에 모임도 들어가시고,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이 변경된다는 거. 두 번째, 김치요. 김치 있습니다. 금요일날 몇 시에요? 금요일날 7시에 모입니다. 금요일날 7시 PM. 그러면 토요일은요? 새벽 예배 후. 그러니까 새벽 예배 후니까 새벽 예배 끝날 때쯤 와야 되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새벽 예배 후라는 것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새벽 예배 후, 새벽. 네. 주일 뭐요?
그거는 뭐 따로 광고하겠지만 요번에 그 초대교회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거 괜히 임직식 얘기하네. 하여튼 임직식이 있어요. 초대교회 임직식이 있는데 오후 5시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은교회. 이거 녹음 안 되죠. 하은교회 111번 수완이 H마트 2층에 있는 하은교회. 어떻게 보면 저희랑 좀 릴레이션십을 이렇게 좀 잘 했던 교회거든요. 거기에 우리 임직식 날 거의 그분들이 한 교인의 반 이상이 다 왔어요. 저희 그 교회 여기 그 임직식 날 다 왔기 때문에 품앗이니까 우리도 가야죠. 5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이하 우리 시장들. 네? 안수지사님 임직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로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안수지사님 한 번 세우려고 그랬는데 우리 임집사님이 뉴욕으로 직장 때문에 잠깐 출장에 계셔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번엔 장로님 오늘 없고요. 우리 최지사님 누구 아버지셨죠? 그 송이의 아버지 우리 최지사님께서 안수지사님으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5시 임직식이 오후 5시에 하은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세일 그 다음에 서머타임 꼭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